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내일도 굳게 붙잡고 하늘을 향해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우린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주님, 안개 속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일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인지 주님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세종 한복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사막의 길을 내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정말 신영순 집사님, 정남덕 집사님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의 큰 일꾼들이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환부를 주님 몸과 육신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새로운 세포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정말 전화위복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정말 우리 교회의 귀감이 되었던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시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 중공검사도 다가오고 있지만 건축비를 감당해야 될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는 정말 도저히 정말 그걸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을 위해 헌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신 성도님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헌당하는 일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르신 이 찬미가는 제가 42년 전에 제가 초신자이실 때 신규철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불렀던 첫 찬미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주를 뵙겠네. 그 부분이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찬미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해서. 근데 오늘 또 다시 불러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막 들어갈 때인데 자, 오늘 제목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수년 전 여러 나라가 연합으로 수행하는 군사훈련을 아침 라디오에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실전을 염두에 둔 매우 중요한 모의훈련이었다. 방송에서 나와 함께한 동료 진행자가 전날 밤에 현장 방문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정말 굉장했어요. 그리고는 정종에게 말했다. 진짜 훈련이었다니까요. 검소도 통과했지요. 경비병이 블루라고 말했고 우리 인솔자가 빌보라고 대답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외부에 알려지면 군부대에서 절대로 좋아할 리 없는 1급 비밀인 암호를 그녀가 누설해 버린 것이다. 큰 실수였네. 만약 적군이 이 방송을 듣고 있었다면 군대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약인 일이 많다. 그러나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전해야 할 것도 있다. 교회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계시록 14장 6절. 거룩한 삶, 심판의 때, 참된 예배, 바벨론의 멸망, 짐승의 표에 관한 이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긴 사람,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는 초청에 응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도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유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는 외면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네, 계속 읽으세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에 끝날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에 관한 글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오늘 20장 9절의 말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복음의 목마른, 복음 전도의 목마른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종시에 꼭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저희가 순적히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전도지를 뿌려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하신 1대1 전도로 이웃에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꼭 맞는 방법대로 주님의 기별이 전해져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들한테 원망 듣지 않고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을 듣고 뜨거움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희 집사님 한 말씀 2번 타절 하세요. 네. 저는 기억절 말씀에서 오래 기다리고 심판을 참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이 순종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으냐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라고 하시는데 의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심판할 때가 되었어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말씀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47년간을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안 참아주시고 예수님 오셨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딱 받아들였으니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잘못된 거였죠.
다른 사람 다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알고 다 구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야구처럼 타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번 타자가 이제 했으니 3번 타자 누가 하면 좋을까요? 임춘희 지사님 3번 타자 하시죠? 그 다음에 김영수 장로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영수 지사님도 하시고 강세미 지사님도 하시고 마음에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 받은 걸 나눠야지 은혜가 있죠. 의무적으로 정해서 하면은 그 부담만 되지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부담을 좀 가지셔야죠. 여기에 또 놓친 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긴 사람이 세천사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는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도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기별도 또 그 예수님의 그 품성을 또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나가는 나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참을성도 없고 성격도 급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 아무튼 이렇게 저를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게 많긴 하지만요. 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성경 구절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채찍도 하시는데 징계하고 채찍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성경 구절인데 저는 못 찾겠고 아무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우리말로는 기별이죠. 네,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소식을 전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네. 이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 생사가 갈리는 메시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포함해서 오늘날 전해져야 할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심판의 기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교회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해서냐? 첫째가 거룩한 삶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심판의 때, 그 다음에 참된 예배,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이렇게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네요. 아마 세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다. 이 내용과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땅을 환하게 비춘 그런 기별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게 기별도 중요하지만 그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 기별자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냥 계속 뭐 어떤 내용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 내용이 결실이 되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잖아요. 노아는 훌륭한 분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죠. 그 노아 홍수 때에 기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방주에 타라. 방주로 들어가라. 예, 만들고. 뭐가 이 세상이 뭘로 망한다? 물로 물로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 살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해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올라타라. 그랬죠? 네. 이게 기별의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거기에 탄 사람은 누구였어요? 8명. 가족 8명. 노아한테 가죠. 아니 8명인데 나머지는 곁다리고 진짜 탄 사람이 누구냐고요? 노아. 노아 하나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식구들은 덤으로 탔어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노아였어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런 저 청천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지 무슨 비가 오느냐. 무슨 미친 소리냐. 땅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오르냐.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 기별을 전한 기별자, 메신저. 이 기별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별을 전했는데 안 타겠어요? 탄다, 100% 탄다고요. 그러니 결국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됐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됐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네. 예, 나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예,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예요. 특정해서 누구? 나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전하도록 했단 말이죠. 아멘. 이 의식을 가져야만 여기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합니다. 아멘. 세천사는 천사가 아니고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예, 여기서 천사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이 지역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해야 할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어요?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했어요. 심판했는데 누구만 합격한 거예요? 노아만. 네, 노아만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고 함께 했던 식구들이 자동으로 같이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크게 얻는 게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마지막 기별, 이 심판의 기별이에요. 그게 왜? 이 세상이 이제 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뭘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불로 망한다. 불시험. 그때는 물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시험입니다. 불에 온 땅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도 탑니다. 다 타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안으로 밖으로 그냥 다 태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안 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타는 게. 뭐가 안 탑니까? 고린도서에 말씀했어요. 뭐 지피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걸로 해서는 다 타버리지만 뭐라고 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지어진 것은 안 탄다고요. 예,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건설된 사람. 예, 정말 그 기별의 내용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14만 4천인의 성격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다 구원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4장 17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심판이 돼요. 이제 먼저 우리에게 먼저 옵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교회의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한 심판을 하신다면 그 뒤에 남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이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딱 심사해서 착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그 기별을 반대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하여 거역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했는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노아 때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조롱하고요. 정말 아마 노아도 어지간한 사람이 정말 120년을 어떻게 참았대요. 우리는 조금 더 못 참아요. 그냥 에이 망하든 말든 니들 이렇게 될 건데, 아까 우리 이복희 집사님 말씀 맞다나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복희를 위해서, 시변근이를 위해서 수십 년을 참으셨어요. 정말 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별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품성의 그 완결, 그 품성의 그 어떤 결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별은 기별대로 중요하고 기별자는 기별자대로 그 기별을 통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말 구원의 최고로 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셔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맛있는 걸 먹었으면 흥흥거려야지. 그렇잖아요. 좋은 걸 받아들였으면 마음에서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얼굴 보면 싱글벙거리고 눈에서 보면 아주 그냥 꿀이 뚝뚝 흐르고 그냥 또 말하는 거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고, 그죠?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분위기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죠? 이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노아처럼 끝까지 하세요. 이 하늘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전거될 것이니 그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왜? 누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별을 전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디우시는 것은 이복희가 준비가 안 돼서 더디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는 최변근이가 아직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미진한 게 남아서 지금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또 은혜 주신 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으신 이면주 목사님, 김영문 사모님, 방글라데시 계시다가 파키스탄으로 가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성아 부인, 최근에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키우다 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기도 해주시고요. 내일은 이종문 장로님 기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심판의 때를 전하며 참된 예배에 대하여 알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하며 짐승의 표에 관한 진실을 이 땅에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저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치는 그러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주의 백성 되어 이 땅에 복음을 크게 외치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새성전을 지었고 이제는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준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자유롭게 복음 전파하는 활동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예배하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공이 되면 또한 우리가 건축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들을 함께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구희은 자매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구희은 자매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우리 임성학 형제는 아직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성학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은 부부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 주님을 믿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가정이 간절히 기도하듯이 이 가정이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기 하온이를 이 가정에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온유를 늘 이 땅에 알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또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면주 목사님, 김용문 사모님,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파키스탄 천명 선교사 및 기도원 건축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곳에 천명 선교사 운동본부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소망하는 기도원이 잘 건축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며 그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한 선교하기 위한 마음을 굳게 하는 귀한 장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몸이 편찮고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주시는 사랑으로 그 몸의 약함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장례식 끝날을 치를 우리 김영혁 집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멘. 가족이 또 김영혁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힘과 아멘. 용기와 또 삶의
힘을 나눠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되세요.